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문제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 7장 17절에 바울이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할 때 이것은 실제 내 속에 죄가 거해요? 내 속에 죄는 없어. 그죠? 죄는 죽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죄가 없어. 우린 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자가 지었던 그 죄와 연관되어진 많은 그 욕망과 사고와 이런 어떤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는 틈을 타서 들어오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혼의 찌꺼기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셀프가 에고를 아버지가 원하는 에고로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어져 가기를 정말 원하는데 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사용해서 여기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 누가 얘기하는 거야? 사탄이 악한 영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하는 거죠. 뱀이 되는 거예요. 뱀처럼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해.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육혼이 계속 처음에 그거였으니까 선악과였으니까 세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이 중요해! 라고 얘기해. 아주 강하게.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세상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거든? 그럼 이제 조금 이제 타협하는 말이에요. 세상도 중요해. 세상도 중요해. 안 그러니? 세상도 중요해. 그렇게 해서 어디든지 걸리면 다시 돌아가도록 세상이 중요한 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근본적으로 다시 세상을 선택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렇게 가게 끌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그 뜻인데 세상이 중요하다고 막 말하는데 이제 믿음이 조금 들어가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럴 때 세상도 중요하지 않니?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야 세상도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근데 세상도 필요한 건 맞지 않니? 필요한 건 맞지 필요한 건 맞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도 필요하지. 그래 맞아. 근데 아니야 난 세상도 사실 필요 없어. 만약에 아버지가 원하시면 난 세상도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 야 그래도 세상을 무시하진 말자. 그런다고요. 너무 무시하진 말어. 우리 세상 안에 살고 있잖아. 우리 아버지 나라 가기 전까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무시하진 말자. 그럼 이제 무시하진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무시하진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도 필요한 것 같아. 근데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지나면 중요한 것 같아. 역시 중요하긴 한 것 같아. 이것도.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어디로 가냐. 가장 안 좋은 건 이것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야. 그런 방식. 우리는 어딘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자꾸 애굽을 돌아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근데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니?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바꿔놓으면 다 맞아떨어져요. 돈이 중요해. 아니야. 돈도 중요해. 아니야. 돈이 필요하잖아. 아니야. 돈 무시하지 말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중요해. 인간관계도 중요하지 않니? 인간관계 필요 없다고 하지 말자. 무시하지 말자고. 세상에 살면 필요하잖아. 인간관계. 또 뭐가 있어요? 다 맞아떨어져요. 친구가 필요하잖아. 가족.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할 때는 새로운 공동체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와 아들들밖에 없어.
형제들. 다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녀가 결혼하면 무슨 뭐 남녀평등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서로가 존중하는 거야. 서로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여자도 아니고 나도 남자가 아니고 우리는 둘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어떻게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이러해라 저래라 욕을 할 수가 있어?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대할 수 없어요. 그렇게 대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럼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슨 가족이니 친구니 뭐 이런 것이 우리는 다 초월돼. 그냥 누구를 봐도 다 세상 사람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왜요? 살리고 싶으니까. 말씀을 줘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함께 형제가 되어져서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게 가족이니까 우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가족은 그래도 구원시켜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기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섰는가? 나는 지금 세상이 중요하다 말하는가? 나는 세상도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나? 세상을 무시하지 말자고 말하지 않나? 에? 이 상에 사는 동안 세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나를 점검하고 진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거룩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6호는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공도 중요하다. 성공이 중요해. 성공도 중요해. 성공도 필요해. 성공은 무시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다 죽이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찌꺼기들은 세상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닌 사람만 이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이렇다는 거예요. 예, 위로를 받으세요. 위로를 받으세요. 예, 아버지가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다. 약한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는 사랑하세요. 나의 약함 그대로. 내가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아버지는 사랑하세요. 네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진 너에게 기회가 있고 난 널 사랑하고 네가 반드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걸 나는 믿고 소망하고 기다린다. 우리보다 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자식 조금만 이게 아니라 빨리 정리가 되고 찌꺼기들이 없어지고 우리 아들이 빛으로 이렇게 정금처럼 확 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그때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언제 정금같이 나오는 딱 그 모습이 나올까 이걸 소망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그걸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소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먼저 간 천국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오늘도 제가 여기 오면서 서울숲을 산책을 했는데 보면서 이렇게 쭉 지하철도 걸어가 보고 여기도 걸어가 다 봤는데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정말로 사람들도 그렇고요. 차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전부 흙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흙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빠져 있으면 다 흙인 거예요. 어떤 거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흙이고 어떤 거는 아버지가 생명이라는 호흡을 넣어놔서 생명만 들어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흙덩어리들이고 죄송하지만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다 흙이에요.
그 제가 옛날에 저를 생각해 봤죠. 아, 내가 이 흙들을 이렇게 좋아했었구나. 지금도 내 안에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흙인 건 맞네. 예,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능력이 조금 되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어. 예, 여러분들도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자유로워지세요. 여러분 자유로워지게 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의 미래를 봐요. 완전하게 자유로워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죄를 져도 아버지 앞에서만 지라고. 떠나지 말란 얘기예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들로 바꿔주세요. 그걸 떠나면 안 돼. 인간적인 양심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바로 옛자아의 찌꺼기예요. 인간적인 양심이 그게 옛자아의 찌꺼기예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게 인간적인 양심의 찌꺼기야.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그 양심의 송사예요.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뭐야? 난 아직도 너무 세상을 사랑하나 봐.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그게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겠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버지가 볼 때는 아직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버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다 보여요.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7장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확한 규칙, 원칙이죠. 그대로 흘러가는 어떤 구조 같은 거예요. 원리. 그러니까 그건 늘 그렇다는 거예요. 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여기 내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강조할 때 내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죄의 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죄의 법이에요. 사소한 것처럼 치고 들어와서 생각을 치고 들어와서 그 생각을 점점 키워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 죄의 법이에요. 그렇게 멀어지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정해져 있는 룰이 있단 말이에요. 룰이.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야. 예, 하나님은 공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제가 어저께도 우리 전도서 이제 하펄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몇 장 했나? 그 전도서 우리가 다음 할 거 보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어떤 분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여기 성경에 쓰여 있지 않냐? 하나님도 돈을 중요시 여기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 세상에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한 말 그대로 하더라고요. 세상에 살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돈도 필요하다. 그리고 돈을 잘 벌어야 된다. 잘 써야 된다. 계속 돈 얘기하더라고요. 엄청 진지하게.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돈이라는 말도, 성경이 얘기하는 돈이라는 말도 그런 말도 아니죠. 그런 말도 아니지만 실제 그 화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 단순한 그 돈의 개념조차 사실은 정확하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좋으니까.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안 보는 거라니까. 안 보여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네? 자, 24절에 나왔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지금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네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너의 몸이 성전이라 한다라고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왜 몸이 성전이냐? 내 몸 안에 나의 영혼이, 몸 안에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몸을 통해서 내 몸 안에서 그 예배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 하나님을 송축하고 실제 그것이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머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입에서 내가 찬양 이런 것들은 그거는 내 마음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많잖아. 아버지는 그런데 그래서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옛자가 옛날 옛자가 만들어 놓은 찌꺼기인 육혼 그 육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자리에 새 자아가 들어가서 새 자아가 만들어내는 영혼,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에서 나는 분명히 아버지를 선택했어. 근데 이 찌꺼기들이 워낙 강해서 나를 자꾸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야. 얘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찌꺼기의 욕망이 남아있고 사탄이 이걸 사용해서 나를 공격한다 이거죠. 계속 사탄이 같이 지옥 가자고. 그렇게 공격할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강하면 괜찮은데 얘가 약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저는 많이 경험해요. 엄청나게 공격해. 내 약점을 얼마나 잘 아는데. 그래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하면 제가 지잖아요. 지고 나면 바로 뭐가 뜨냐면 양심이 떠요. 양심의 고통이 탁 떠. 양심의 송사가 바로 와. 아주 정해진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양심의 송사가 탁 들어오면서 또 쓰러졌네. 나 왜 이러지? 저는 그렇게 쓰러질 때마다 늘 하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샤워실 가서 아버지한테 샤워하면서 가슴을 찢는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꾸 반복되면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애통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걸 보여주고 내가 쓰러지는 건 너 아직 멀었잖아 이런 게 아니라 없어져야 될 것을 드러낸 것 뿐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찌꺼기들을 드러내 주신 것 뿐이 아버지가 은혜로 그럼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의인이었잖아요. 그는 믿음의 의인이었죠. 근데 이제 믿음으로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상태였거든. 근데 욥은 다른 걸 다 견디는 것 같았지만 자기 것을 다 뺏었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뺏어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입으로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삐져 있었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삐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삐진 소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100% 그렇게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100% 그렇게. 그래야 뭐 하나님은 다 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뭐. 뭐 은혜시겠지 뭐 좋은 일이시겠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해놓고 에이씨 정확하게 욥대요 욥. 근데 그 욥에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속에 있는 아버지는 그 속을 본다니까. 그 아버지가 드러내시려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욥의 죄 중에서 아주 은밀한 속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판단과 나의 판단 사이에서 나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그 엄청난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 드러낼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욥이. 여러분 우리가 시가서 배우잖아요. 시가서가 5개잖아요.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욥기였죠. 욥기는 뭘 나오는지 지금 여기 로마서 우리가 읽은 이 말 속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는 옛자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 그런 사망의 몸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걸 누가 건져줄 것인가? 물론 예수님이 건져주죠. 성령의 말씀이 건져주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힘들다.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옛자의 찌꺼기가 사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막 흩어져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리하면 5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5가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시가서가 5가지예요. 5개의 시가서인 거예요. 5개의 시가서.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하나가 와요. 한 종류가.
내가 이해할, 내가 받아들이기 싫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올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어떤 종류로 어떤 누구로부터 오든지 하여튼 반드시 그런 종류의 것이 하나가 큰 게 와요. 그 고난을 다루는 게 욥기야.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너희가 그 고난을 당하면 겸손하라. 함부로 입 벌리지 마라. 그때 입 벌리지 말라는 건 그냥 입을 벌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너의 판단을 끄집어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절대 순종이지. 온유와 겸손으로 완전한 능력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죠? 욥기는 완전한 능력자로, 절대 능력, 절대 전능한 존재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전능한 존재, 완전한 존재니까 그 앞에서 나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끄집어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나의 완전한 무를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욥기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모습이 바로 욥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나를 공격하는 적들이 너무 많아.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야. 나쁜 놈들이, 나를 대적하는 놈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게 돼요.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그게 시편이야. 그게 시편이에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야. 다 보여. 보이는데 적들이 나를 공격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뭘 해야 되냐면 찬송해야 돼. 그래서 시편이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공격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세 번째 잠언, 거짓 선지자의 말들이에요. 그게 공격이야. 거짓 선지자의 말들. 두 번째 시편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잖아.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정당하지, 세상적인 방식으로도 정당하지 않은 공격을 당해요. 예. 근데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가 세상 사는 지혜가 아니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너희가 좋아하는 말로 바꿔서 너희를 호릴 때, 유혹할 때, 음녀로 나타나는, 음녀라고 불리워지는 그 적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집단적으로 배교를 한 상태에서 너희들을 세상적인 말들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이라고, 저것도 말이라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이럴 때 너희에게 무엇이 없으면 너희는 반드시 쓰러진다. 뭐? 지혜가 없으면 쓰러진다. 분별의 영이 없이는 절대로 너희는 십자가의 길을 완성할 수 없다. 그게 잠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은 반드시 지혜. 근데 그 지혜는 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끼는 그 무엇인가를 아버지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경외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이유는 아버지 말고 우리가 아끼고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탐심이야.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만 골라 듣는다는 뜻이지. 그게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장애물이에요. 네 번째 장애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선악과라고 불리워지는 육체의 욕망, 자그의 욕망,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집착하는 삶이 해 안에서 모든 인간이 버리는 거야. 헛되고 헛된 길.
근데 그 사람, 그런 유혹이 내 안에 올 때,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벗어나서 이 세상 것을 따라가도록 유혹이 올 때, 이건 유혹이, 공격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 선자들의 말이 아니고, 내가 유혹을 당하는 거야. 자극을 당해서 유혹을 당하는 그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 마음껏 즐겨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아버지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을 즐기고 세상적인 것을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가서는 그 앞에 있는 네 가지를 전부 합친 것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야. 그건 내가 아직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야. 나의 것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일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나를 전적으로 맡기게 돼요. 완전히 나를 맡기게 돼.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라고 부를 때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사랑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찾아오는데 창문도 열어주지 않고 나중에 후회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 것을 이해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들어옴으로써 이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전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시가서가 가지고 있는 깊이를 설명드린 것이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 설명드렸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할 때 이 공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느낄 수밖에 없는 공고함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5가지가 있다. 그것이 각각의 시가서고 그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해야 한다. 승리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맞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5개의 핵심에 이 시가서 5개 모든 것의 해결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신뢰. 그러면 다 해결돼요, 사실은. 다른 말들 많이 있어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